안녕하세요.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. 한 소박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사회와 역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김영삼 대통령을 나누어서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시진핑 주석은 참 묘한 분이십니다. 역대 주석들 중에서 가장 희미하게 보입니다. 후진타오 주석까지 그 주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개성이나 그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 면에서 아주 뚜렷했습니다. 시진핑 주석은 이 뚜렷함이 별로 안 보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중국 근현대사에서 사실은 가장 뚜렷한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가 미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논하지요. 중국을 논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면은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느냐, 기술이 발전되었느냐, 군사력, 경제력이 얼마나 세느냐,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부정부패 척결입니다. 이 개혁입니다. 이 중국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, 공산당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, 거의 신성불가침의 그런 세력입니다. 그런 안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다른 나라들도 그 다 말하지 않습니까? 취임하면 초기에. 그렇지만 대개 말로 끝납니다. 왜냐 그러면 기득권과의 충돌이 쉽지 않고 또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한두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 중국은 지금 참 앞으로 전 세계의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되는 나라들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단호하면서도 꾸준하면서도 또 밑바닥에서부터 이루어지면서도 중앙에서부터 밀고 나가는 이러한 그 개혁, 부정부패 척결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,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기술이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아니라 이 부정부패의 개혁 드라이브가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. 왜냐 그러면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부정부패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뚜렷합니다. 한국이 GDP 2만 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도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정부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. 근데 중국은 이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중국의 주석은 이 10년이니까 앞으로 과연 계속 지켜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꾸준하게 굳건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시진핑 주석의 어떤 개인적인 면이 저는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1953년 6월 15일생입니다. 제가 54년 6월 10일생이니까요. 딱 5일 모자라는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입니다. 중화인민공화국의 7대 주석이고요. 베이징에서 출생해서 칭화대를 졸업했습니다. 칭화대하고 북경대가 중국의 2대 명문대학이죠. 이혼을 한번 했다가 펑리 리완이라고 하는 현재 부인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셨죠. 아버지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. 시중신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굉장한 그 개혁주의자였습니다. 그래서 마오가 싫어하는 책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. 그 바람에 마오에게 아주 찍힌 거죠.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1962년에 산시생으로 좌천되고 문화혁명 때 그 아버지의 그 좌천을 따라서 지방을 돌면서 성장해야만 했던 굉장히 아픈 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아버지가
동독을 방문했을 때 쌍안경으로 베를린 월을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것을 뉴욕타임스가 기사에 실었습니다. 이것이 중국 당국자들에게는 오해가 되어 가지고 더 심각한 문책을 받기도 했죠. 그 바람에 이제 시진핑과 이 형제들은 다니던 학교에서 언제나 이렇게 찍혔습니다. 특별히 시진핑은 블랙리스트 가장 위험한 요소의 그 반동 분자의 아들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누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자살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군사 프레이드가 있기 전에 시진핑 5가족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시진핑을 끌고 나와서 시진핑이 자기 가족을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고발한 다음에 자기 가족을 향해서 죽여라.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하는데 그 죽여라 하는 선창을 시진핑이 해야만 됐습니다. 어머니는 끌려 나와서 그 손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족은 혁명의 반동분자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시간을 어린 시절에 지났습니다. 문화혁명이 끝나고 1972년에 아버지와 재회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진핑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담배를 권했습니다. 그때 그 아버지가 시진핑에게 당신은 어떻게 담배를 피우십니까?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러니까 시진핑이 나도 우울합니다. 참 험한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.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우시는 거예요. 그때서야 시진핑이 알았습니다. 그래서 담배를 피우도록 내가 허락해 드립니다.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. 허락 없이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시간을 그 아버지가 지나온 것이죠. 이 남한과는 각별한 분이죠. 이 개혁 마인드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석의 취임 후에 북한이 아니고 남한을 먼저 방문한 첫 주석이고요.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중국 성전 그 열병식에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박 대통령을 초청을 했죠. 그리고 2012년 8월 31일 그게 한중 수교 20주년입니다. 그때 한국 대사관이 주최해서 한중 수교 20주년 그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상을 깨고 직접 참석했습니다. 그만큼 이게 한국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. 전임 후진타오도 좀 개방적인 면이 있었죠. 그런데 후진타오가 따라오지 못할 개방성과 그 친밀성과 냉철함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시진핑 주석인 것입니다. 이 시진핑 주석의 그 가슴의 핵심은 2000년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정치를 모르거나 거리가 먼 사람들은 정치를 신비하거나 귀한 것으로 본다. 다시 말해서 정치를 무슨 그 백성을 유토피아로 이끌어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뛰어난 우수한 사람들 또는 존귀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존귀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나는 정치의 허물을 보았다. 이게 허물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superficial한 그런 그 전혀 실제와 다른 껍질의 가치. 나는 정치의 허물을 보았다. 권력의 화려함, 영광과 괄체, 또한 감옥과 인간의 찌린내, 인간관계의 연약함과 치욕스러움. 나는 정치의 깊이에 숨은 것을 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분이 그 강력한 공산당 기득권과 맞서서 부정부패, 그 자기 앞에 적어도 전때, 그전때, 심지어 그전때 주석들과 그 세력들 전체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꿋꿋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
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분이 정치에 숨은 허무와 그 위선을 너무나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, 정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. 자기가 주석이라는 이 포지션에서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세력이나 자기 세력들의 이권이나 이익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참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개혁 드라이브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.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요. 육체로 이 땅에 사는 삶입니다.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,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또 그는 자기 자신의 그 간증,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내가 허공을 치는 주먹질과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였다,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전도서의 한마디로 표현될 것입니다.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사람이 헤아려 하는 무엇이 유익한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하는 이 한마디에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치, 경제, 문화,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보십시오. 아시리아 제국을 보십시오. 바벨론 제국을 보십시오. 페르시아 제국을 보십시오. 헬라 제국을 보십시오.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. 지나고 나면 덧없는 꿈 같은 허상일 뿐입니다. 이 허물을 만난 사람만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. 현상의 영광과 현상의 어떤 이익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의 영혼에 남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은 신앙인은 아니지만 거의 신앙인적인 체험을 하고 그 문화혁명 동안에 가족과 자기 전체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죠.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인간 일상의 허무와 그 위선을 너무나 선명하게 만난 후에 더 이상 그런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, 더 이상 그게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이 앞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시스템과 우리가 가진 제도와 조직들이 좀 더 공정한 조직이 되지 않는다면 멀리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본 것이죠. 그래서 허물을 직면한 그 삶의 능력이라 그럴까요? 진실이라고 할까요? 또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,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일으킬 수 있는 현상들의 허물을 본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칼럼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